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은 부활절 제6주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5월 25일 주일 오전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빕니다. 또한 주의 종에게도 함께하기를 빕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 죄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웨슬리는 일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음을 전파하였던 사람입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신념으로 선교를 떠났지만 결국 실패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뜨거운 체험을 통해 회심을 한 이후 선교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웨슬리 후예인 우리는 웨슬리의 뒤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해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 불순종을 용서하시고 성령을 부으사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아멘. 전능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어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고 이 그리스도를 보시어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자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고 모든 한 일들이 형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 함께 성시교독, 교독문 30번, 시편 67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사도신경.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 웨슬리 후예인 감리교 성도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로는 존 웨슬리를 존경하지만 행동으로는 존 웨슬리의 삶을 살지 않고 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자 선교의 사람이었던 존 웨슬리는 죽어가던 영국을 살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을 살리기는커녕 오히려 세상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의 불순종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존 웨슬리처럼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죽어가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주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저들 또한 누구보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기 원하지만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자기가 처한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사오니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저들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2주 후면 대선이 치러집니다. 무너진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공의와 정의로 국정을 운영하며 국민을 섬기는 성불의 마음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대통령이 선출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히 한국 경제가 많이 침체됐고 앞으로도 계속 침체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자영업자들은 고사위기에 처해 폐업이 속출하고 있고 서민들은 더욱 살아가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차기 정부를 통해 경제가 회복되고 모든 국민이 평안을 누릴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의 이성을 미혹시키는 가짜 뉴스들이 차고 넘칩니다. 이런 가짜 뉴스에 미혹되지 않고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민이 될 수 있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들 또한 영적으로 깨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9절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예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에 서로 사회를 이루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속한 사회를 살펴보면 나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하면서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조건들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경제가 발전하는 곳에는 음주 문화와 매춘이 성행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는 주변을 보더라도 과거에 비하면 무척 발전한 지역입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술집이 많아졌는지 저녁 때만 되면 젊은이들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그리고 근처에 있는 모텔에도 젊은 커플들이 많이 이용합니다. 이처럼 경제가 발전하면 그에 맞추어 이런 퇴폐 문화도 발전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18세기 존 웨슬리가 살았던 영국 사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 영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 발전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곳곳에 술집이 난립했고 매춘 문화도 발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을 다닐 때 신성 클럽을 조직하고 동료들과 함께 경건의 훈련을 하였던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졸업 이후 미국 조지아로 건너가 선교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존 웨슬리는 기대와 달리 선교에 실패하고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배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 갑작스러운 폭풍으로 인해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존 웨슬리는 두려움과 공포에 떨고 있었는데 어디선가 찬송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두려운 마음으로 찬송가 소리가 들려오는 쪽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모라비안 교도들이 둘러앉아 너무도 평안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이를 본 존 웨슬리는 큰 충격을 받게 되고 자신의 믿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고 자신의 믿음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영국에 돌아온 존 웨슬리는 올드스케이트의 집회에 참석하여 뜨거운 성령의 체험을 하고 믿음의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어 세계는 나의 교구다라는 슬로건 아래 말을 타고 선교를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이때 존 웨슬리 선교로 인해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술집과 매춘이 성행했던 사회는 점점 정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존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입니다. 당시 급속한 산업화로 경제 성장을 이룬 영국은 음주와 매춘 문화를 비롯해 사회 전반적인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사람이자 선교의 사람인 존 웨슬리를 통해 썩어가던 영국 사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사회는 어떻습니까? 세계 많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빠른 경제 성장을 이루고 문화적으로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대한민국인데 자살률 세계 1위, 노인 빈곤층 세계 1위라고 합니다. 거기에 경제는 침체되고 있고 대통령은 불법 개업으로 파면되어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런 혼란스러운 시기에 가장 필요한 사람은 바로 존 웨슬리처럼 성령의 사람들이 일어나 사회를 변화시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18세기 영국 사회가 병들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존 웨슬리를 통해 사회를 변화시켰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도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병들어가는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본문 9절을 보면 바울이 밤에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도와달라는 환상을 봅니다. 이것은 바울이 밤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일 바울이 잠을 자고 있었다면 환상이 아닌 꿈에 나타났다고 기록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국가적으로 가장 위태할 때 기도의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한 적이 많습니다. 특히 한국전쟁 당시 북한의 남침으로 부산 지역을 빼고 전국이 다 공산화가 된 절체절명의 시기에 기도의 사람이었던 맥어더 장군을 통해
인천 상륙작전이 성공하였고 이를 계기로 전세가 역전되어 지금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인천 상륙작전을 목전에 두고 맥어더 장군은 혼자 물을 잠그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초조하게 기다리던 부사관이 문을 두드렸지만 맥어더 장군은 끝까지 기도를 다 마친 후에 나와서 인천 상륙작전 개시 명령을 하였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18세기 영적으로 죽어가는 영국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이었던 존 웨슬리를 전도자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 영국을 구원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기도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성실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사도 바울은 환상을 본 이후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현재 사도 바울이 처하는 상황은 마게도냐로 떠나기 어려운 상황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는 본문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에 관계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은 건강상의 어려움이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었음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가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을 보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가 처한 어려움 중 하나가 일부 성도들 중에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게으르게 아무 일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게으른 성도들에게 먹지도 말게 하라고 했겠습니까? 이런 면에서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천막 만드는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 늘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존 웨슬리도 자신의 삶에 늘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매 순간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며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비록 실패하기는 했지만 머나먼 미국 조지아주로 가서 선교를 하기까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본문 14절을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루디아가 자색 옷감 장사였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루디아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루디아를 들어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일평생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일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존 웨슬리도 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묵상하며
경건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존 웨슬리는 사도 바울처럼 일평생 선교의 사람이 되어 귀하게 쓰임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옛말에 난세 영웅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어지러울 때 영웅이 나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영적으로 침체되고 악이 득세할 때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어둠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선포하며 그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무뎌져서 종교 지도자들조차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권력에 취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여 하나님의 양들인 성도들을 그릇된 길로 인도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성도들을 통해 곳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아합 왕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입맞추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기겠다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고 계십니다. 18세기 존 웨슬리가 살았던 영국 사회는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속에 물들어 영적으로 침체되었고 사회는 타락하여 알코올과 성에 취해 폭력이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죄악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의 사람인 존 웨슬리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하여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살리셨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도 마찬가지로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뤘지만 오히려 세상은 영적으로 더욱 침체되고 있고 악의 세력들이 득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존 웨슬리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시길 원하십니다. 18세기 죽어가던 영국 사회를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살렸던 존 웨슬리처럼 영적으로 죽어가는 대한민국을 변화시키고 영적으로 살리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자랑스러운 존 웨슬리의 후회임의 자긍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너무나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입니다. 주님,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자백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존 웨슬리처럼 회심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존 웨슬리처럼 기도의 사람, 성실한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써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모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 되소서 아멘 우리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의 대속물이 되어 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모든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귀한 자녀로 삼아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된 길로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는 보혜사 성님이 이끌어 주심이 오늘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일터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지금도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은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이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